오늘 본문은 다시 배경이 이방 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셨을 때 오히려 더 환영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지역에 일부러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24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방은 지중해 해안에 있습니다. 해안에서 갈릴리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지요.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고 또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피했던 지역이 또 시돈이기도 합니다. 이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시는데요. 한 집에 들어가 모르게 숨어 있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소문이 멀리 퍼졌던지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문을 들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얼마나 예쁘고 또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그만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지역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일찍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가 행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곧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곧 와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어린 딸을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싫어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 이방 여인이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달리 오히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전혀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이방 여인을 구원할 마음이 없고 그런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생략하고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을 가리켜서 자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요,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잔인한 말이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매우 냉정하게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너는 나의 은혜, 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엄청나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얘기죠? 유대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신을 개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애완견과 같은 그런 존재로 소개가 되고 있는 개입니다. 집에 있는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어서 살아가듯이 저에게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죽이시기 원합니다. 저는 자비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단 하나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단호히 거절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나는 자비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유대인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다만 나에게 약간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작은 은혜만이라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끈기가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 역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좌절을 경험하고 거절을 경험하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포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도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을 거절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주님을 놓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하고 겸손한 그 믿음의 말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 말에 그녀의 믿음이 녹아져 있었던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보았더니 정말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 간절한 믿음, 끈기 있는 믿음 우리 모두 가져야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두로에서 시돈은 멀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합니다. 데가볼리는 데가라는 단어는 1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요. 볼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방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거죠. 이 이방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이곳 역시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누구를 주님이 만나게 되느냐? 이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오듯이 이 이방 지역에서 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6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에게 치유의 행위를 하시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람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이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신 거죠. 이처럼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6절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